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우리는 이 짧은 질문 한마디가 평소 때보다 우리 마음에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계가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건강을 잃고 고통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려 당장 내일 식탁에 음식이 올라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 수입이 없어서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들까지 한 달 전만 해도 뉴스로나마 들려왔던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을 전화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야죠 라고 말씀하시며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라고 안부도 잊지 않으시는 그 믿음과 섬김의 모습이 참 감사하면서도 그 마음의 무게가 느껴져 전화를 마치고 몇 번 눈물을 훔친 적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감염자가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이야기, 일을 그만두게 된 가정의 이야기,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찾아뵙지도 못해 마음 아파하는 가정의 이야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라는 이야기 등등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울리는 여러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또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정까지 각자를 부르신 그곳에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신음하는 소리들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러한 고통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며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저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떠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떠나오는 길에서 모세와 이 미리암의 찬양을 따라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적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많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닷속에 삼켜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얼마나 짜릿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야, 대박, 진짜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모세를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마 이러한 감탄의 소리들이 끊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저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였기 때문에 물도 없고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르 광야는 바위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날씨에 바위에 앉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바위에 앉으면 엉덩이가 딥니다. 아니, 근처만 가도 뜨끈뜨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방 200만 명의 이 무리가 이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또 식량을 비롯한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덥고 춥고 힘든데 이 바위로 뒤덮여진 이 길을 200만 명의 무리와 함께 걸을 때 느껴지는 그 체감 온도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사흘길을 걷습니다. 가진 물은 다 떨어졌고 아무리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목마르고 지쳤겠습니까? 그래도 저들이 경험한 홍해 사건의 그 감격을 누리며 열심히 걸어서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해요. 이 물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저들이 기뻤을까요? 야, 이제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마구 뛰어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모두 토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고 써라고 하면서 그곳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즉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마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쓴물은 고칼슘 또 고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마시면 사람이 소화해내지 못해서 토하게 만드는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반응의 소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사람의 몸에 꼭 있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목마르고 지친 상황에 어렵게 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마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며 당연히 원망할 수 있지요. 아마도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방금 전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또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저들로 하여금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러한 쓴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을 지나게 하셨을까? 이 지역의 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축복의 길 가운데 쓴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체크 포인트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앞에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또 저들이 힘들어할 것을 몰라서 이곳으로 저들을 인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여행 계획 안에 반드시 들려야 할 명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한번 지나가야 할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테스트 현장이었던 것이죠. 저들은 지금 저들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개런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을 비우게 하셨어요.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자신해왔던 직장과 일터, 건강, 지식과 능력, 이 모든 것이 도전받고 어떠한 것도 개런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바닥을 치고
건강도 바닥을 치고 때로는 바닥을 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저들이 절망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저들의 믿음을 실험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답은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그 찬양의 감격이 그들의 입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육체의 피로와 또 갈증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던 백성이 광야의 쓴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쓴물의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해방된 감격과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쏟아내고 마는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물은 바닥이 났고 그나마 찾은 물은 토해낼 정도로 써서 마시지도 못하고 물을 찾을 희망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자신들의 힘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으니 감사가 사라지니 불평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간들의 답답함, 우리에게 들려오는 희망적이지 못한 뉴스들, 또 보장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사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그 기적을 기억해야 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상황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꾸짖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유대인이 구원받기도 하였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마라를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마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보며 원망의 길을 택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마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 옆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상황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만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인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최고의 도구이고,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도 바로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만 바라보면 쓴물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마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라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바다까지 끌어내리시며 토해내게 하는 아픈 과정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까지 저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잠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다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 우상을 섬기며 애굽의 문화와 방식에 젖어서 죄로 오염되어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 토해내게 하셔서 저들의 인간의 더러움을 비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새롭게 저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토해내는 아픔이 동반되었지만 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 믿음 없음,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을 토해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고 점검하고 떠나자는 것이에요. 저들이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없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힘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길인지 간에 주님과 함께 갈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앞으로 저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핵심을 암시합니다. 물론 아직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기 전이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근거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저들의 행동을 위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저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라는 뜻으로 그곳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엘림에 장막을 치고 마음껏 물을 마시며 지친 몸을 쉬게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곳 엘림이 마라에서부터 10km, 즉 6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만나게 됐을 그 엘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것이었어요. 저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이 엘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들을 위한 이 엘림은 10km 안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광야도, 마라도, 엘림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저들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믿음의 여정의 스토리 안에는 홍해를 마주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순간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 마라를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엘림에서 쉼을 누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스펙타클한 스토리이지만 이 모든 이 스토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그분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한 장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는 것,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도 홍해 앞에 서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마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잃게 되고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개런티하던 많은 것들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그랜드 스토리 안에 있는 이 과정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마라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기도와 인내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며 조금 더 버텨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또 광야의 뜨거움과 이 추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소셜 디스턴싱, 즉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따라 실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거의 대부분이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예전보다는 여유 시간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예전보다 많아져서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도리어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못한다는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소셜 디스턴싱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거리두기, heart distancing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한 죄악들, 하나님 없이 내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의 시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와 같은 상황에 서게 하셨는지 원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면 무리를 걷게 해버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은 갇힌 자들의 삶 속에 행해질 때 그 한계를 초월하는 자유함의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울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빨리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마라의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마라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때에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